예,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올 들어서 이제 6번에 걸쳐서 청년들 이렇게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뭐 딱딱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좀 이렇게 편하게 여러분들의 생각도 이야기할 수 있고, 제가 그래서 중간중간에 질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확고하게 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이 지금 녹화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조금 이렇게 비공개로 할지도 몰라요, 나중에. 왜냐하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괜히 그냥 정치관 이런 것들은 괜한 이제 쓸데없는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뭐 그냥 이것이 그냥 우리 교회가 이것도 그러고 뭐 절대적으로 뭐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거보다도 전반적인 흐름에서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쓸데없이 이제 뭐 외부에서 막 무슨 뭐 정치적인 어떠한 그런 것들을 색깔을 가지고 보거나 하는 거를 원치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편하게 우리의 생각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성경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건 확보해줘야 되겠죠. 네. 특히 여기 젊은 청년들은 그게 필요합니다. 오늘같이 요즘에 이렇게 혼탁스러운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를 분명하게 지켜야 되겠죠. 첫 번째는 정치관이에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뭐 매달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이제 청년들이 그때도 이제 회의해서 이 시간 갖게 되는 건데, 두 번째는 이제 경제관에 대해서 다룰 거고, 세 번째는 문화관, 그다음에 네 번째는 결혼관, 다섯 번째는 교육관,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제 역사관에 대해서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먼저 우리가 조금 이제 사전에 고찰을 해볼 것들이 있어요. 정치관이라고 얘기함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political view거든요. 이제 무엇인가를 조금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게 성경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인문적인 지식들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리는 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이런 점에서 실수할 수도 있고 제가 잘못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으니까 뭐 절대적으로 이렇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통치라는 개념이 있고 정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정치가 아니고요. 원래 통치예요. 통치는 reign 혹은 dominion, 그 다음에 뭐 government죠.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결국은 권력과 질서 유지의 행정적인 측면이에요. 그리고 위계적인 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실제로 지배하는 거예요. 통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한 개념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런 반면 이제 정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이 단어예요. 뭐냐면은 politics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갈등을 해결하면서 공익을 실현하려는 그런 어떤 협력적인 과정에 초점을 맞춰둔 게 정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도 쓰잖아요. 저 사람은 참 회사에서 정치를 잘해. 그죠? 회사에서 정치할 일이 뭐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사람 관계나 이런 것들을 잘 풀어가는 것들을 정치를 잘한다는 표현을 쓰죠.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기본 전제는 성경은 결국 통치적인 측면에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완전한 통치는 그리고 없다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는 완전한 통치는 있을 수 없어요. 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천년왕국이 이제 오죠. 그때만 이제 통치, 즉 지배가 그분에 의해서 의롭고 완전할 수 있다.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은. 그런데 이제 오늘 세미나의 목표는 성경적인 그런 가치와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평화로운 생활들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 정치제도와 그런 내용들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다라는 취지로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조금 세대적인 분별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해서 이게 맞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죠? 신약의 개념이 다르고 또 현대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오늘 성경을 먼저 고찰해보고 시작한다면 이 구약서부터 이스라엘의 그런 통치제도는 많이 변천을 해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첫인간 아담도요, 여러분,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위임받은 인간이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덴에 그를 두셨죠. 에덴이 그 세상을 대표하는 지상의 낙원이었던 건데 거기를 가꾸고 지킬 수 있도록
위임하신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지배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동물들마다 이름도 붙여줬잖아요. 너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 말하자면 너는 목이 길어? 기린. 예? 우리식이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가 지혜를 발휘해서 세상을 지배했다, 다스렸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인간이 범죄했죠, 아담이. 그래서 이제 범죄 이후에는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는 그 양심에 기초한 인간 정부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가족으로부터 출발해서 그것이 확대돼서 친족이 되고 또 부족 사회로 넘어가면서 이제 어떤 양심에 의거한 지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자면 창세기 4장 7절은 이게 누구 얘기냐면 가인이에요. 그 카인이 아벨을 막 죽이고 싶었죠. 그죠? 시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를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그 열망이 너에게 있는데 너는 그것을, 그 열망을, 잘못된 열망을 다스려라. 자기의 내면의 세계부터 다스려야 된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므로서 자기가 스스로가 양심을 올바르게 지배를 함으로써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정복 시대로 가죠. 이런 어떤 초기의 부족 시대에서 넘어가서 더 사람들을 이제 모여서 집단화되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때 이제 생기게 되는 게 인간 정부예요. 거기서 이제 최초의 왕들이 세워진다고요. 근데 첫 번째 세상에서 강력했었던 왕이 누구냐면 창세기 10장 8절부터 보는 니물롯이에요. 니물롯. 아세요? 이 니물롯은 역시 가인의 후예로서 결국 그 땅에서 막강한 자로서 군림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막강한 사냥꾼이었어요. 사냥은 무기를 토대로 해요. 활 쏘고 창을 던지고 칼을 써서 그렇게 해서 피를 흘리는 그러한 세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막강한 사냥꾼이 되었고 그로부터 왕국이 출발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시나이 지역에 있었던 지역에서 시작된 초기의 최초의 왕국인데 여기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지명이 뭐예요? 바벨이죠. 바벨 잘 아세요? 네. 바벨.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러한 니물롯과 같은 도시국가가 생기면서 강력한 어떤 왕정이 생기면서 시작된 침탈의 역사죠.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하나하나씩 도시를 세워가면서 흩어짐을 면하려고 탑을 건설하죠. 그게 바벨에서 세운 바벨탑이잖아요. 그 교만이, 그래서 인간 정부를 세우고자 하는 그 교만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언어를 나누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흩어지게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은 어떠한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유일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국가죠. 그래서 모세로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 이르러서 또 정복이 되고 약속한 땅으로 가게 되고 사사들에 의해서 재판을 하면서 지배가 되고 또 예언자들이라고 불리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계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민족, 그게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통치 수단은 뭐예요? 제도는 신정 통치예요. 신정 통치.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계시하셔서 말씀하셔서 인도되어지는 유일한 민족. 그러던 그 신정 통치가 그들의 교만에 의해서 또 꺾이죠. 그래서 그들도 세상에 있는 왕들을 부러워하면서 우리들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해서 선택한 게 왕정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사무엘상 8장 그다음에 이제 등장을 하죠. 더 이상 선지자, 예언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제사장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그냥 왕을 세워갖고 다른 나라들처럼 좀 멋있게 좀 국가를 만들어 봅시다. 이 요청을 한 거죠. 그랬을 때 그걸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신 거예요. 허락을 하신 거죠. 놔둬라. 그래서 이런 선지자, 예언자를 거부한 게 아니고 이들이 나를 거부한 거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왕을 주신 거죠. 그런데 첫 번째 왕은 그렇게 해서 실패했고 진짜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을 택하셨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를 택하셨고 그런데 이 다윗이 왜 중요해요? 다윗은 그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영원토록 통치할 그 다윗의 씨가 중요한 거죠. 그 다윗의 씨로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혈통을 가진 진짜 왕이 오게 된다. 그거를 예표적으로 보여줬었던 게 이 다윗이라는 한 인물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세상의 왕들을 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완벽한 왕을 통해서 통치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통치하시는 왕국이 완전한 왕국인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그게 지금 실현돼 있어요? 안 실현돼 있어요? 안 실현돼 있죠? 하지만 곧 오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통치하게 될 그리스도들이 있는 거죠.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천년이 또 끝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영원 세계에서 영원토록 통치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이 이룰 수 없었던 완벽한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통치자로서 군림하게 될 그리스도들을 통해서 영원토록 그분의 왕국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세상에 실현되게 될 완벽한 통치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좀 인문적인 내용들 다뤄봅시다. 세상에서도 이런 인간 정부가 이제 통치를 해요. 그런데 하면서 점차 그러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법들이 생기게 되죠. 그걸 가지고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국가 정치 제도가 변천을 하는 과정을 보면 원래는 그 고대 국가부터도 님롯도 그랬죠. 왕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왕이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는 거였는데 그리고 그 왕의 아들들이라든가 이런 어떤 귀족들이 있죠. 왕족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고대 국가가 지배가 됐던 거죠. 근데 그것이 쭉 시간을 수천 년을 가면서 이거 너무 불합리하고 부당하고 잘못됐다. 그러면서 생겨나는 게 이 서구의 제도를 이제 우리가 일단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민의회예요. 어느 나라? 민의회 하면 딱 생각나는 게 그렇죠. 그리스의 민의회가 생각난다. 그래서 뭐 왕만 하냐? 우리 같은 인물들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들을 선출해서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민의가 발의가 돼요. 그게 민주정의 시작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공화정으로 넘어가죠. 공화정 하면 어느 나라가 생각나요? 그리스 다음에 공화정 하면 네, 로마. 그죠? 로마가 공화정이에요. 그러니까 황제도 인정해. 민의회도 있어. 하지만 뭔가 이런 일반 시민들도 나와서 뭔가 참정하고 해서 지금 그런 권력을 분산시키고 좀 더 이렇게 견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계급 사회였던 것이 이제 계급이 무너져 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보다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대두가 되면서 자꾸 계급이 타파가 돼요. 누구만 뭐 왕이어서 뭐 하는 거 아니다. 누구나 이렇게 협력해서 의견을 발휘해야 된다. 이런 것들로 넘어가면서 근대 국가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도 현재 왕정을 유지하는 데도 있고 뭐 현대에 이르러서 대통령제, 그죠? 혹은 의원 내각제 이런 걸 가지고 이런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정치를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심지어는 이런 걸 말로는 그러지만 실제로는 독재를 하는 국가들도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인문적인 기본적인 지식이고, 자, 우리나라로 항상 모든 걸 구체화시켜 봅시다. 다른 나라 뭐 여러 형태가 있지만 우린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영어 명칭이 정확하게 뭐예요? Republic of Korea. 그렇죠. Republic of Korea. 이 뜻이에요. 자,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그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 헌법 아세요? 헌법 제1조 무슨 내용이에요? 자유인. 뭐죠? 정확하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헌법 제1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럼 민주가 뭐고 공화가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주는 democracy라는 단어고요. 공화는 republic이에요. 자, 이게 이제 뭐냐 하면 democracy는 결국 뭐냐면 민주주의란 뜻인데 그 민주라는 뜻도 democracy의 의미는 다수예요. 다수에 의한, 다수결에 의한, 그죠?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이런 뜻이라고요. 그게 민주주의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이 공화라고 하는 이 리퍼블릭의 개념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수를 견제할 수 있는 권력 분립 있죠. 예?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이 리퍼블릭이에요. 이게 합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한 기치 속에 세워진 나라예요. 현대 국가가.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래서 이제 공화정이라는 것이 대두가 되는 거죠. 민주, 그냥 다수 의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삼권을 분립화시켜서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인 거예요. 미국도 그렇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택하고 있는 공화국 제도는 뭐냐면 대통령제죠. 그래서 대통령을 위시로 해서 삼권이 분립이 돼 있다고요. 아시죠?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런 거에 이제 반대로 되는 게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뭐 그냥 또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는 그냥 의원들이 세워지고 거기서 내각을 구성해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형태의 민주주의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것들 채택하고 있다는 거고. 자, 그럼 이제 민주주의가 뭐냐, 정확하게. 예? 민주주의 하는데. 이것도 헌법 제2조 2항이에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막, 그래, 우린 대한민국 시민이야. 엄청 저기 하는데. 자,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어디에서 나온다?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 조항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어떠한 주의에 있어서는 결국은 자본주의죠. 자본주의. 이건 경제적 제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헌법 제119조 1항. 이 내용이 결국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지지해 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뭐예요? 법이 있는 법치주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그러한 법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준다고요. 자유권, 평등권, 뭐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해주죠. 그러니까 그런 큰 틀 아래서 우리는 종교의 자유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마음대로 이렇게 모일 수 있고 이런 게 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이게 이러한 자유의 법에 근거한 거라고요. 그리고 의무적으로는 뭐 권리만 있는 게 아니고 의무도 있는 거죠. 우리는 시민으로서 무조건 국방의 의무를 가져야 되고요. 또 납세, 세금도 내야 되고요. 또 교육을 받을 그런 의무가 있고요. 또 근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4대 의무를 또 이와 같이 얘기하죠. 그렇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법을 얘기할 때 제일 상위에 있는 법이 뭐예요? 그게 헌법이에요. 헌법. 지금 헌법재판소 난리 났죠? 제일 어떤 상위 기관에서 뭔가를 판단해야 되는 기관이라고요. 헌법. 그리고 헌법이 존재하고 있는 가장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상위에 있는 법이에요. 그 밑에 이제 조약 같은 뭐 상호 조약 같은 거 뭐 미국이랑 맺었다. 그럼 그것도 불변하는 하나의 영향력을 갖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각종 법률들이 있어요. 법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행정 명령들이 있죠. 이것도 명령도 뭐 말이죠. 대통령 명령이 더 우선일 거고, 그 다음에 뭐 국무총리령이 있을 수도 있고, 무슨 장관 명령일 수도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부 조직화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맨 아래 자치법규가 있어요. 그 자치법규는 여러 이제 행정부서라든가 또 지자체마다 가지고 있는 조례들, 또 규칙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어떤 상위법과 하위법이 나눠져 있어요. 그죠?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하셨죠? 네. 옛날 사회 시간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묻고 싶은 건 뭐예요? 이거예요. 이런 것들에서 과연 성경적인 가치관과 그렇다면 충돌되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들? 주권이 국민이 아니고 주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렇죠. 역시 우리 엘리트 그거를 제가 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다른 건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명시는 돼 있지만 무슨 권력이 국민에게 나와요. 사실 성경은 뭘 지지해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거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게 굉장히 다른 관점이라는 얘기죠. 권력,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투표해서 우리가 뽑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한 것 같고 우리가
뽑은 것 같지만 사실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된다는 거를 전제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 예전에 구약에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마지막 유대 왕국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어디예요? 바벨론이잖아. 거기에 강력했었던 통치자 왕이 누구였어요? 누구? 느부갓네살. 그런 사람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유대를 멸망시켰어요. 근데도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떠한 관점에서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먼저 전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1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는 뭐예요? 모든 권세들에게 뭐 하라고요? 싸우라고요? 아니에요. 복종하는 거예요. 예? 그게 누구를 복종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복종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게 그래서 지금 존재하는 권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윤석열 대통령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전에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요? 사탄이 세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모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거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사회에 국가에 필요해서 주신 거지. 예? 뭐 누구는 뭐 사탄으로부터 누구는 뭐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아니에요. 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뭐예요? 디모데전서 2장 2절 3절처럼 우리는 왕들을 위해서 결국 권위를 가진 자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해 줘야 된다고요. 그죠? 왜냐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편안해지잖아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선 정말 그 국가 지도자가 네? 대통령이 또 뭐 국무총리가 국회의원들이 좀 제발 정말 잘 뭐 행정도 하고 입법도 하고 해서 이 나라가 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런 인정하는 가운데서 그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서도 주를 위하여 사람의 모든 법령마다 스스로 복종하라. 그것이 최고 권위자로서의 왕에게든 행악자들의 처벌을 위하여 그리고 바르게 행하는 자들의 찬사를 위하여 그분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서의 지배자들에게든 그리하라. 예? 어떠한 지배권이든 간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다면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런 법에 대해서도 존중해주고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일단 이러한 가치관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다수결이 아니다. 다수결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투표를 하고 뭐 그 많은 사람들에서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더 51명만 되면 그게 선이야. 그게 뜻이야.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다수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권위와 질서를 부여하는 어떠한 방식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권력자가 일단 하나님이 주셔서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쨌든 잘못 막 교만하게 행하고 그래갖고 옛날 느부갓네살처럼 교만하게 행하고 막 악법을 만들어서 믿는 자들 괴롭히고 한다고 쳐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법과 질서와 또 권세 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평안한 생활들을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지,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일부러 막 그냥 고통받게 하시고 막 그럴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다르게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은 있죠. 뭐냐면 이러한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는 독재 국가나 종교 국가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사회에서 살아간다면 이건 좀 다른 문제가 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봐봐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너무 안타깝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누구예요? 김정은이죠? 그들 입장에선 그들이 물론 독재지만 김정은이에요. 그들 가운데서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사실은 어떻게 우리는 볼 수밖에 없냐면, 그런 악한 김정은 독재자도 뭐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주신 것이지,
일단은 순응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그거를 저 사람은 물리쳐야지 하고 방귀를 들고 쿠데타 일으킨다고 쳐봐요. 그럼 뭐 죽는 것밖에 안 되겠죠. 그죠? 어쨌든 우리는 근데 이제 이것을 말로 이 나만에서 쉽게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이 어쨌든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하지만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악재와 독재 속에서도 눈을 피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지하교회들은.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죠? 이슬람 국가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왜 힘들어요? 자기들이 공공연하게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 이슬람 국가에선 목을 내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쨌든 자기들이 최대한 안 들키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런 어떠한 권력과 자기네들 그거 정부 자체를 부정을 하고 이 나라 싹 다 갈아엎어야 되고 그 생각을 하는 건 아닐 거라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죠? 그러니까 그건 조금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러한 우리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것을 감히 신앙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잖아요. 그것을 감안한다면 조금 어떤 역사적인 과정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 현대 정치, 지금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자유로운 분위기의 정치에 이르기까지도 수많은 피 흘림이 있었고 엄청 어려웠었던 역사가 있잖아요. 세계 역사가 그걸 증명해 주고요.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그렇다는 얘기죠. 한 100년 전 조금 더 돼서 이제 조선만 하고 생각해봐요. 500년 전부터의 그런 어떤 조선 왕조를 생각하면 훈구파와 살인파가 대립을 합니다. 이런 게 이제 기득권의 싸움이 되죠. 그러다가 또 뭐 서로 뭐 붕당 정치다 해갖고 예전엔 이걸 당쟁이라고 표현했었는데 지금 교과서는 이제 붕당 정치죠. 결국 당파 싸움이라고도 막 불렀던 건데 파들끼리 그냥 서로 견제를 하고 막 싸우고 막 하는 거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죠, 이건. 그 당시에는. 그죠? 어떠한 반대파를 이겨야 자기들이 살아남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서인과 동인으로 갈라지고 뭐 남인으로 갈라지고 뭐 노론이 있고 소론이 있고 엄청 복잡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상 우리의 뿌리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역사는 이 성리학의 기반을 두고 있다고요. 유교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리학이에요. 그죠? 성리학적 사고에서 헤어나오질 못했다고요. 그게 중국에 대한 4대주의로 굳어져 있었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시작이 대두한 거 아니에요. 맨날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냐. 뭐 여러분들 예속 논쟁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그죠? 옛날 성리학이 그런 거 맨날 뭐 그런 거 하는 건 뭐 장례식을 어떻게 치르냐. 뭐 며칠을 국상을 할 거냐. 뭐 옷은 뭘로 입을 거냐. 쓸데없는 거 가지고 뭐예요? 사화를 일으켜요. 사화. 상대방을 완전히 다 싹 죽여버린다고요. 그 정도로 피비린나라는 어떠한 그 싸움을 했었던 게 우리나라의 정체의 문제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역사예요. 근데 이게 대한제국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고종부터 뭐 안정이 돼요? 사실 척화파, 쇄국정책, 야 서양 이런 거 우린 오랑캐 안 받아들여. 반대로 개화하자. 그래갖고 뭔가 서구 문명을 좀 받아들이자. 이런 것들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것이 또 엄청나게 대립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도 우리가 역사를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뭐 하나의 적을 가지고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그 당시 어땠어요? 우리가 힘이 있었어요, 솔직히? 아무 힘도 없는 상태에서 청나라 있죠, 일본 있죠, 일본과 연합되어 있는 영국이 있죠, 러시아가 내려오죠, 막 미국이 달라붙죠, 프랑스가 막 군대 보내죠. 난리도 아니었다고요. 그런 틈바구니에서 어디든 붙어서 살아남아야 됐던 거 아니에요. 그 정도 힘들었겠죠. 그죠? 뭐, 그리고 다른 신하들도 뭐 어쩔 힘이 없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 강점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 어떠한 선각자들에 의해서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죠. 근데 이 독립운동의 주체 세력들도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그죠? 깨어있는 어떤 지식인들은. 그런 과정을 겪다가 이제 드디어 45년에 해방이 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 이뤄냈어요? 사실 아니잖아요. 미국이 없었으면 해방이 안 됐잖아요. 미국이 원자폭탄 쏘므로써 일본이 항복해서 그래서 독립을 쟁취한 거란 말이에요. 안타깝죠. 어쨌든 그러나 역사예요, 이것이.
그래갖고 또 드디어 해방됐다 좋아하는 것도 잠시 바로 신탁 통치로 넘어가죠. 예? 그때는 뭐예요? 미국, 소련 이 두 나라가 우리나라를 그냥 가져가 버렸다고요. 남과 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어떻게든 반대하면서 뭔가 연합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안 돼 버리고 벌써 북쪽은 공산주의로 넘어가 버리고 김일성에 의해서 그죠? 스탈린과 이거 협력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남한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공산화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단독적으로 국회의원 총선거도 실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48년에는 재헌국회가 개요가 돼요. 이 헌법을 제정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국회가 해야 될 이제 논의가 되면 국회가 열리는 거죠. 처음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의회가 시작되는데 유명한 일화 있죠. 거기서 기도를 하고 시작했다고요. 대한민국이. 그죠? 이 나라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목사가 대표로 와갖고 기도하고서 시작한 게 역사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이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이 된 거죠. 그러고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실시가 되죠. 그러고서 이제 대통령 선거에 의해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되고 48년 8월 15일에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1년의 근대사라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요즘에 생기는 거죠.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대한민국 근대 역사들을 어떻게 인식할 거냐에 대한 문제예요. 예? 이걸 인정하냐 부정하느냐.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맞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온 게? 아니면 대한민국 이게 말 가지고도 장난을 치는 거지만 대한민국 정부를 48년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임시정부부터 봐야 됩니다. 이 논쟁이 이제 과열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일까요? 말 그대로 임시잖아요, 임시. 나라를 뺏겼어. 그리고 뭔가 정식적으로 외교도 활동도 못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독립운동가들이 뭐 상해로 넘어가도 어디로 하고 계속 줄기차게 우리나라의 독립을 요구하던 게 임시정부의 역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임시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뭐 거기에 이렇게 정통성을 부여하려고 하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것이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논쟁이 되긴 하지만 그냥 대한민국 정부가 남한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48년에 세워졌다.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이걸 부정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아가기까지의 또 다른 과정들이 있죠. 그걸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나라는 3.1운동 같은 굉장히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거를 내세워서 평화롭게 시위를 하고 독립을 뺏기치를 외쳤죠. 그럴 때도 그런 것들을 기틀을 마련하는 민족대표 33인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들이 16명이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다고요? 기독교인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어떠한 가치를 분명히 독립운동의 과정에서부터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게 감사한 거죠. 그들의 깨어있는 어떠한 드디어 이제 봉건적인 사고를 버리고 성리학적 세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런 기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4가지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그게 자유예요. 첫 번째. 성경도 자유를 지지하잖아요. 그죠? 자유는 뭐예요?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서는 그것이 곧 독립이라고요. 1절부터 독립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 굉장히 투철했죠. 그리고 평등. 어디에서 온 거예요? 성경에 기반하는 거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갓 쓰고 상투 틀고 여자들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리고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고 그죠? 신문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아니다. 누구나 평등하다. 신문적으로는 남녀도 평등한 거다. 이런 걸 이제 서구에서 온 선교사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박애라고도 부르죠. 그죠? 이게 결국 누구에게나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료가 특히 그래서 외국 선교사들이 의료 선교에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한 거잖아요. 불쌍하고 너무 주사만 맞으면 나을 수도 있는데 약만 먹으면 나을 수 있는데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누구에게나 치료해 주려고 하고 이런 박애 정신이 있었던 얘기죠. 그리고
이런 서구식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계몽이 시작되는 거예요. 계몽. 그죠? 백성들이 깨어나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교육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화여당처럼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게 여자였는데 여자들까지도 교육시키겠다. 그죠? 이러한 기치를 가지고 생겨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감사한 우리의 역사예요. 이런 어떠한 가치가 우리 민족에게 스며들 수 있었다는 게. 그러면서 이제 이때 많이 불려졌던 노래가 애국가예요. 애국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죠? 근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원 가사가 원래는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로 많은 기록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라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사상이 많은 깨어있는 선각자들에게, 독립운동가들에게는 심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작사한 게 사실은 윤치호예요. 많은 자료들에서 그거를 입증을 해줘요. 윤치호. 그래서 그런 수많은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뭔가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나중에 다루겠지만 윤치호가 친일파다. 이러면서 그 윤치호의 작사를 이제 지워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게 애초에 찬미가에 쓰여졌던 계몽에 필요했었던 건 교회에서 불렀던 찬미가, 찬송가의 하나의 가사였다는 것이 거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슬그머니 이게 개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고 전체가 아우를 수 있는 하느님으로 가자. 이건 천주교의 영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주교도 하느님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하느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상제로서의 하늘에 계신 어떤 절대적인 분,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게 하느님이죠.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에서 얘기했었던 하나님이란 걸 지워버렸다고요. 하느님.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뀐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노래로서는 뭐 서구적인 어떤 멜로디에 이거를 맞춘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신문물이 들어오면서 들어왔었던 노래, 올드랭사인, 따라라라라라라라 디리라리라라, 그죠? 선을 좋은데 여기에 이제 이 가사를 해서 찬미가로서 사용하자 이랬었던 거죠.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불렀었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불렀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누가 안익태라는 작곡가가 이제 1900 제외에서 활동했었던 사람이에요. 1935년 혹은 36년으로 보여지는데 애국가를 이제 작곡한 거죠. 한국 환상곡이라는 곡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그 애국가를 작곡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이 안익태 곡을 정부의 공식 행사에서 불렀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교과서에도 실리고, 그러면서 이것이 그냥 뭐 어쨌든 자타가 공인하는, 더구나 옛날에 올드랭사에는 그냥 옛날 있는 그냥 다른 나라 민요니까 그거보단 이게 낫다 해가지고 이제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애국가의 역사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이게 이러한 어떠한 그 기독교적인 정신에 의해서 그러한 어떠한 것들, 내용들을 담고 있었던 게 우리의 분명한 역사적 가치인데, 그죠? 그것이 이제 많이 지워져 있는 상태에서 또 대두가 되는 건 뭐냐면 역시 인적 논란이에요. 윤치호 친일파다. 안익태 친일파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다 부정이 돼버리는 거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정치를 다루면서 또 보수의 가치와 어떤 진보의 가치를 얘기할 때 지금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있었던 걸 좀 지켜가면서 뭔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게 보수적인 측면이라면 진보는 싹 다 갈아엎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저기다 잘못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많이 대두가 되는데 안익태가 친일파기 때문에 그걸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애국가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에는 음악가의 이 하나의 관점으로서
절대 반대예요. 왜냐하면 그런 아닉테 지금 그래도 훌륭한 작곡가에 의해서 이게 작곡에 대해서 수십 년을 불러왔는데 지금 그럼 어떠한 작곡가한테 곡을 맡길 거예요? 누구? 작곡가 누구? 유진선? 감사하죠. 그런 경애를 주면.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전 안 해요. 왜냐면 이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한 나라의 국가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고요. 그리고 그 사람 하나가 또 나중에 뭐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야, 그거 잘못됐어. 싹 다 갈아엎자. 이럴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회가 그냥 통념상 했었던 거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걸 갈아엎자고 하면 이거 도대체 누가 하냐고. 그럼 나중에 싸우다가 이제 AI한테 맡기자 이렇게 되겠죠. AI가 요즘 작곡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소모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윤치호의 그런 가사도 부정을 하면서 애국가가 가사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한번 뭐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면 보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죠? 이거 뭐였지? 넘어가진 않네. 그거 한번 읽어봤나요? 제가 보라고 한 거? 링크 보내주시면 저는 굉장히 참 좋은 그러니까 이렇게 글이다, 책이다. 왜냐면 이걸 지금 폭넓은 시각에서 좀 볼 수 있겠더라는 거죠. 단순히 그냥 뭐 윤치호는 나중에 친일행 저기에 왜냐면 막 그런 일들이 많죠. 근데 그 윤치호라는 인물을 정말 공부를 해보면 이 사람이 왜 굳이 친일파로서가 아니라 이 사람도 일제를 싫어했고 그런 압제받는 걸 싫어하고 국민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노력했던 사람이지만 결국 현실을 본 거거든요. 거기서 주요 관점은 뭐예요? 윤치호가 굉장히 많은 곳을 다 다녔죠. 일본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서구에 그런 것들을 다 하면서 이승만보다도 더 빨리 유학했었던 사람이에요. 영어에 능통했었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경험한 거죠. 미국 갔더니 그 평등과 자유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 미국, 모든 서구 세계의 어떤 롤모델이 될 만한 건 미국, 민주적이고 앞서가는 라고 대단한 줄 알았죠. 근데 갔더니 당한 게 뭐예요? 인종차별만 그냥 당한 거죠. 어디서 그냥 황인종이 와갖고 저기에 온갖 수모를 다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경험한 바에 미국은 우리 아시아를 황인종을 정말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알았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쨌든 뭐 그가 경험하면서 뭐 어떠한 나라를 의존할 수도 없다는 걸 안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이 그 당시에 그로서는 영국을 보면서 영국도 많은 식민지 인도 같은 데를 개척하면서 많은 좋은 것들을 많이 식민이었지만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뭐 철도도 놔주고 뭐 여러 가 발전이 되니까 이걸 봐서는 지금 우리가 자주적으로 일어설 수 없는 하에서는 외국의 힘을 도와서 자주적으로 설 때까지는 원조가 필요한 거고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고종의 직사로 일했던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통역관으로 일했다고요. 그러면서 바로 옆에서 붙어 있으면서 그 혼란한 틈에도 고종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생각한 게 아니고 자기 입속만 차리려고 막 금괴랑 이런 거 모으고 맨날 그냥 부정부패나 하는 것만 보니까 이 조선으로부터 온 이 나라는 희망이 없구나. 이걸 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실망감에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밖에 없는 그리고 어딘가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리고 청나라한테 받아들이지 않은 청나라는 몰락해 가고 있고 그나마 아시아 국가가 낫지 않겠나? 그냥 이 생각을 했던 거죠. 단순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냥 본다면 이 사람이 정말 막 친일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붙이는 것으로 해서 모든 걸 다 싸그리. 아닐 때도 마찬가지죠. 좋은 건 이렇게 공도 많은데 몇 가지 그런 과를 가지고 이 사람이 뭐 만주 교양고 뭐 이런 걸 썼어 하면서 막 그냥 친일파. 이러기에는 그죠? 오늘날 홍남파 같은 경우도 이제 친일파로 강인됐고 또 바뀌거든요. 홍남파 아세요? 홍남파 대표적인 노래.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뭐 여러 가지 좋은 노래 많죠.
홍남파 마지막에 흥사당에 있었지만 나중에 거기 잡혀갔다가 투옥당해갖고 고민당하다가 전향서 쓰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친일파. 이 사람 노래 싹 지워 교과서에서.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떠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어떤 상황들을 그냥 친일파라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엮어서 다 부정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죠?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본 맘칙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가치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자, 그러다가 이제 그 근대로 넘어가 봅시다. 역대 대통령을 볼게요. 1에서 3대가 이승만이에요. 네? 초대 대통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나라건 초대 대통령이라고 하면 국부로서의 인정을 받아요. 국부. 나라를 세운, 기틀을 세운 아버지다. 그죠? 조선의 국부는 누구예요? 태조 이성계. 그런 거죠. 고려는 왕건이고.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을 세운 초대 대통령, 국부로서 인정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미국의 최초의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그러한 대접을 받는 것처럼, 역사적인 가치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이승만을 연구를 하면 굉장히 공이 굉장히 많다고요, 사실은. 공이 약 95%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확실한 그리스도인이었죠. 예? 그래서 선교사들로부터 특히 아펜젤러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런 깨어있는 지식을 갖게 됐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유학하면서 어떠한 자주 독립에 필요한 것들을 알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나라의 기틀을 놓는 건데, 이 사람은 그래서 풍부한 어떤 미국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실질적으로 접근을 했다고요.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분명히 가졌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것이 정말 성경과 배치가 된다는 걸 알고 공산주의를 단호히 배척했던 거라고요.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를 가져왔죠. 그리고 헌법의 기초를 놨죠. 그리고 그 당시 여러 당들이 있었는데 초당적인 그런 당파를 구성으로 해서 내각을 구성했어요. 소작제도를 폐지하죠. 그리고 이제 토지개혁을 일으켜요. 농지개혁법이라고 하는데. 독도, 요즘에 엄청 문제죠? 이승만은 독도를 지켰다고요. 네? 6.25 막 이렇게 틈타고 할 때, 막 일본이 뺏어가려고 할 때, 이승만 라인이라는 이 평화협정선을 딱 그어버렸어요. 그래서 독도는 우리 땅이다. 선언한 거죠. 한때는 대통령 직선제 했고요. 방공포로를 석방했고요. 자유의지잖아요. 북한 인민군을 잡았는데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너 남한에 남고 싶어? 우리 자유국가에 남고 싶어? 네, 그럼 받아줬단 말이죠. 그죠? 석방했죠. 그럼으로써 그런 것들을 외교적으로 해서 한미 상위 방위조약을 맺고요. 그로 인해서 2억 달러의 원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초기 우리나라 이제 뭔가 시장 경제가 살아났는데 초석이 됐던 거죠. 지금 원자력 문제가 대두되는데 한국 원자력 연구도 이때 시작된 거라고요. 그리고 의무 교육을 이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문맹 퇴치를 가져왔죠. 그리고 이 사람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서 다들 뭐 기독교 믿으십시오 하고 기독교한테 유리한 걸로 한 게 아니라 기독교건 불교건 유교건 그냥 다 포용, 융화적인 정책을 썼어요. 전 그게 맞다고 봐요. 안 그래요? 무슨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무슨 신정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예요? 아니죠. 모든 걸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의 자유를 줘야죠. 안 그래요? 신천지 우리가 무조건 핍박하고 문 닫게 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들도 자기 나름대로는 신앙의 자유 안에서 자기들 믿는 거 믿는 거라고요. 그걸 어떻게 막냐고요. 그죠? 그런 가치를 가져야 되죠. 그러면서 언론 자유를 허용했어요. 이때 굉장히 많은 언론사들이 있었다고요.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었어요. 이때는 오히려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발표하죠. 또 매년 평균 600명 이상의 국비 유학생을 보낸 거예요. 전 해외에. 단기 기술 훈련생, 군장교 하사관도 파견하고. 그리고 이분은 프란체스카 여사 아시죠? 오스트리아 여자인데 이분이랑 결혼해서 자식도 없이 그냥 청렴걸박하게 살았어요. 그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무슨 재산이 뭐가 있어요? 하와이를 망명해서 떵떵거리고 잘 살았다고 일부 저기들이 몰아가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요. 그냥 가난하게 살다가 후원금도 제대로 못 받다가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가 정권을 내려놓게 된 계기가 뭐예요? 그게 3.15 대통령 부정선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내용도 뻔하게 너무 알려진 건데 왜곡돼 있단 말이죠. 3.15 그 부정선거라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대통령은 직선제에서 그때 조봉암이었죠. 둘이 붙었다고요. 예? 둘로 투표를 하는데 조봉암이 위암으로 죽었어요. 그 마지막 투표 앞두고. 그러니까 그냥 단독 후보로서 그냥 결정돼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몇 표만 얻어도 안 그래요? 그런데 부통령이 이제 문제가 뭐 이기붕이었는데 그 사람이 좀 못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자기 무조건 부통령 하려고 막 온갖 부정선거 막 돈 주고 막 하면서 부정을 저질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촉발돼 갖고 뭐가 일어난 거예요? 4.19 이거가 일어난 거죠. 부정선거. 지금도 부정선거 얘기하는데.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버틴겨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피 흘리지 마십시오. 내가 물러가겠습니다. 깨끗하게 정권 내려놓고 욕심 없이 내려놓고 그냥 미국으로 망명하신 거라고요. 그렇죠? 뭐가 잘못됐냐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역사 가운데서 인식하고 있고 아는데 이제 이 초대 대통령에 대한 사실을 이제 지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부 이승만 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일부 예?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죠? 이승만 이 사람을 인정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요즘에 뭐 근대 역사에서 이승만 제대로 배워요? 거의 안 배우잖아요. 국부라는 얘기를 쓰면 무슨 뭐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해요. 역사가 이게 그걸 증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당하지 못한 평가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도 초대 대통령이고 공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면에서도 분명한 역사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분이 주창한 것 중에 한 것 중에 정말 잘한 게 토지 개념이에요. 그죠? 농지개혁법. 토지개혁을 일으켰다고요. 이거 그 전환길 아세요? 그 역사 강의인가? 그 사람들 이거 정말 잘 정리했던데 옛날에. 너무 잘한 정책이라는 거죠. 그 당시 땅이 없어서 그냥 소작농으로 얼마나 불쌍하게들 살았습니까? 다 빼앗기고. 그래서 맞죠. 일부 저기들은 막 친일행적하면서 자기 지주들이 막 자기 땅만 막 불리고 불을 불리고 있는 와중에 일반 백성들은 정말 먹을 거 없고 살 길이 막막한 그런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어떻게 한 거예요? 농지개혁법 이렇게 해갖고 농지를 가난한 지주들의 그 소작농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게끔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일정 5년 동안 돈을 갚게 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 관할해갖고 지주들의 집중되어 있었던 땅들을 다 일반 자작농들에게 줄 수 있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주절에 나오지만 전체 경지 면적의 35%에 불과했던 자작농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51년 만에는 96% 쏟았다. 농민들이 작은 땅이라도 자기 땅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경작해서 열심히만 일하면 배불리 한 해를 버텨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6.25가 터지는 이 시점에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켜진 거죠. 그 남한을 지키겠다는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요? 드디어 이제 자기 땅이 생겼거든. 자기 땅 지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기 재산이 생겼는데. 그거를 인민군한테 빼앗겨요? 공산주의에 빼앗겨요? 그래서 다시 빈털터리가 돼요? 이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결사적으로 항정을 한 거라고요. 그죠? 그런 어떠한 역사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뭐, 국부 이승만에 대한 공은 반드시 알려져야 되는 것인데, 너무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날 이제 배제가 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다음 항목까지만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 대통령이 이승만 이하로 쭉 나와요. 윤보선이 그 다음에 오죠. 하야한 후에. 근데 윤보선이 잡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박정희에서 9대 대통령이 박정희가 된 거예요. 물론 잘한 것들도 있어요. 그냥 제가 그래서 다 공만 얘기해 놓은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공은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러고도 이제 박정희가 시해 당하죠. 12.6 사태에 의해서. 그래서 임시로 받게 된 게 그 부통령이었던 최규하. 그죠? 가 된 거죠. 그때 역시 또 전두환이 여러분들 서울에 보면 아시죠? 그렇게 해갖고 쿠데타를 또 일으킨 거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은 거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짧게 11대, 그 다음에 이제 12대를 하면서 대통령이 된 거죠.
그리고 그의 또 결국 오른팔이었던 노태우한테 이양해갖고 노태우가 정권을 잡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민정부라고 얘기하는 김영삼이 드디어 이제 제 야권에서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연정을 통해서 잡은 거죠. 그것도 결국은 일단은 너무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머리를 쓴 거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 우익 보수 쪽에 뭐 대통령들만 하다가 이제 사회가 많이 바뀌고 하면서 좀 새로운 어떠한 바람을 이렇게 민심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된 거라고요. 그 다음에 또 경험한 거예요. 두 번 경험하면서 역시 진보정파는 뭔가 문제가 있어 하니까 또 이게 돌아오는 거죠. 민심이.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이명박을 뽑았다고요. 경제 대통령. 경제가 부강해야 되는데 이걸 원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명박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그 세월호 참사에 의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탄핵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어디로 가요? 또 이제 좌파 쪽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죠. 근데 또 해보니까 또 아니야? 또 돌아와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제 흐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제 마지막 요 쉬기 전에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건 이러한 수많은 대통령들,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인식해야 되냐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근현대 역사인데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세대를 다 겪은 사람들이 우리 윗세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세대가 그랬고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그랬다고요. 그들 가운데는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거 살다 보니까 박정희 같은 독재를 또 한 측면이 있고 전두환도 그랬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파란만장한 시대를 겪은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뭐 했습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됐던 거죠. 제가 고2, 고3 때가요, 그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엄청나게 저기 된 때예요. 88년, 89년. 맨날 저 신촌거리는 막 대학생들 시위, 맨날 최루탄 하고, 그 인근에 있는 학교들은 막 콜록콜록 하면서 막, 우리도 가까우니까, 홍대권이니까. 맨날 그러고 살았다고요. 그러면서 민주화 운동을 안 한 사람들은 뭔가 잘못됐고 막 이렇게까지도 가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한 폭력적인 정권과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뭘 했습니까? 입만 닫고 있고 이렇게 반격들을 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 독재와 폭력과 과오를 저지른 정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다행히 저는 감사하게도 그러한 시대를 학생이신 분들, 어린 학생이신 분으로서 보는 시대였어요. 그 당시엔 정보가 없었다고요. 그냥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만 했었던 고등학교 생활이었지. 이게 한국 정세를 알아요? 그때 광주에서 무슨 그때는 우리는 광주 사태라고 불렀어요. 광주 사태. 광주에서 무슨 폭동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군인들이 거기 가 있대요. 그런 거나 신문 내서 몇 줄 알고 있지, 제대로 알 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몰랐다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바쁘고 해서 그냥 생업에 종사하느라고 그런 것들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우리 윗시대 세대 아버지들도. 그런 사람들을 잘못됐고 반민주적인 세력들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좀 폭넓은 시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정말 독재를 하고 뭔가 잘못되고 폭력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엄연히 교회는 반대할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부정을 저지르고, 독재를 하고, 다른 사람들 탄압하고, 몽둥이로 지나고, 이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그러한 정말 격변의 시대들을 지나면서 많은 것들이 이제 어떠한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시대로 이제 현대사회로 넘어가면서 바뀐 것일지 예전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었던 그러한 시대를 분명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버지들의 세대를, 예? 할아버지들의 세대를 욕하고 비난할 게 아니라는 거죠, 함부로. 그죠? 그게 폭넓은 시각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들은 그러니까 다 보수고,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은 진보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잠시 휴정. 예, 그래서 이제 정치 정책의 중요성은 뭘까요?
아까 이제 토지 개혁에 대한 이승만의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 근대 국가 가운데서 이제 우리 현대 넘어왔을 때 이제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태우도 그거를 토지 공개념을 도입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종합부동산세 뭐 이런 거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이런 것들 하면서 토지를 이제 공개념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이제 국가가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둘 다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디에 근거하냐면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토지 공유제를 주창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사회개혁가인데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게 조지스트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결국은 추미애, 이재명 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원들입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국토 보유세를 걷어서 토지를 갖고 있으면 토지에도 세금을 물리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 국민에게 사회적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기본소득 토지세라는 것까지도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찬반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상대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제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국가가 정하는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국회의원들에 의한 입법에 의해서도 되어지고 또 대통령이 행정을 하면서도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행정 주체마다도 또 수반들에 의해서 정치적인 이념과 또 정책을 수립하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어떠한 정말 이렇게 뭐 좋은 정치가 되려면 이런 것들을 뭐 한쪽에 뭐 이렇게 국한시키지 않고 많은 것들을 폭넓게 보면서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정책을 해야 일반인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보는 게 없겠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눈이 지금 피곤하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또 이제 중요한 측면에서 보수와 진보의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이걸 좀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 요즘 특히 뭐 젊은 세대들 혹은 또 뭐 여자들은 더 이런 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다고요. 그리고 또 그거를 중도를 표명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다 인정해요. 자, 그러면 이제 진보는 보통 좌쪽에 있어서 좌파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보수를 이제 우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기본 이념과 어떠한 색깔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진보 쪽에서는 결국 주장이 아까 민주주의라고 그러죠. 민중이 왕이다. 그래서 대중들의 어떤 이익과 이런 것들, 다수결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가는 거다. 민중이 왕이다. 그런데 보수 우파 쪽에서는 사실요, 주 권력자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권력에 대한 출발을 봐요. 진보는 사회구원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굉장히 강조하죠. 청년 기본소득 같은 게 요즘에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뭐 얼마 전에 고양시 사는 사람들 누가 여기서 뭐 25만 원 또 줬다며요? 와, 대박. 받을 때 너무 좋죠. 뭐 나라에서 돈 줘요, 그냥. 좋아하죠. 그런데 보수 쪽에서는 그거를 경계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든다. 그래서 게으름을 규탄하고 오히려 노동을 해서 정당한 보수를 얻는 것을 장려한다는 거죠. 진보는 평등을 주장해요. 그죠? 평등. 그래서 이제 뭐 차별금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대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수는 권위와 오히려 차등을 원래 인정해요. 남녀에도 차이가 있고요. 부모와 자녀에도 차이가 있고 종과 주인, 즉 기업이 있으면 사장이 있고 일하는 일꾼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걸 보는 거죠.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차이는 있다.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적인 통제 견제를 많이 따라요. 진보 쪽은. 그러나 보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굉장히 뿌리잡게 붙잡고 있죠. 아까 토지적인 얘기도 했어요. 토지를 그렇기 때문에 자본 공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토지를 결국 국가가 관할하고 대한민국에는 땅에 있으니까 결국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의 재분배를 얘기하죠. 그러나 보수 쪽에서는 사유재산을 엄연히 강조합니다. 땅도 사유재산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런 부의 세습을 당연시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돈 번 거 아들에게 상속한다? 세금 낼 거 내면 정당하다는 거죠. 진보 쪽에서는 공교육에 대한 윤리관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보수 쪽은 공교육보다는 원래 가정 윤리관을 더 가치를 두죠.
진보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을 중시하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그러니까 상대주의에 육각해요. 그러나 보수는 보수적 가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 절대주의를 표방을 합니다. 다 일반적인 거예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진보 쪽은 개혁. 개혁. 그렇죠? 그리고 또 뭔가 이상을 중시하는 거죠. 그러나 보수는 현실과 원칙과 그런 거의 가치, 즉 어떤 대의명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의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알아야 될 게 보수가 그렇다고 해서 항상 기득권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진보가 기득권이 있었던 뭐 정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꼭 그걸 가지고 기득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결국은 우리는 이제 우파에 대해서도 얘기고 좌를 얘기할 때에 성경에서는 우가 뭐예요? 오른쪽이. Right. 근데 동서고금을 명령하고 모든 개념이 그거예요. 오른쪽. 오른인데 이게 오른이 된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오른손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옛날에 전통적으로 오른손 말고 다른 말로 바른 손. 이게 바르다는 거예요. right가 그거예요. right가 우지만 right 옳다요. 의롭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신기하죠? 결국 가치가 그런 데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우편에 계시죠. 하나님은 절대 좌를 얘기하시지 않죠. 그래서 우를 얘기하신다고요. 그래서 오른편. 하나님의 오른편. 이걸 강조하시죠. 박양도 그래요. 남북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위, 북. 그런 개념을 항상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보수가 맞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되게 치안하지 않아요? 예. 우에 속한 것들이 결국 성경에서는 옳은 거를 대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와 같은 기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뭐 다 좋고 다 잘못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런다면 이런 말고도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보수가 얘기하는 것, 진보가 얘기하는 것은 뭐 다른 영역들도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아는 것들 있어요? 그런 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보자면 우리나라 결국 제가 실질적인 걸로 들어서 하자는 건데 진보 좌파에 소속된 게 무슨 당이에요? 민주당이에요. 그리고 우쪽이 뭐예요? 국민의힘이에요. 지금 둘이 아주 굉장히 치열하다는 거 아시죠? 현실이니까 그냥 일단 현실대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도 뭐를 진보 좌파에서는 지지하고 있으며 보수 우파에서는 무엇을 지지하는가가 분명하다고요. 우리나라만 분명한 게 아니라 미국도 모든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보수 우파가 지지하는 것과 진보 좌파가 지지하는 바는 굉장히 대조가 되어 있어요. 미국도 민주당과 공화당의 싸움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소득주도 성장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부가 개입해서 접근한다는 거예요. 정부가. 국민의힘은 뭐예요? 결국 경제성장 중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시장 중심의 경제예요. 시장 원리 놔둬라. 네? 돌아가게 한다는 거죠. 이게 입증이 되죠. 지금 북한에서. 북한이 김일성, 김정은 저기 하면서 완전히 고난행군 이후로 300만이 굶어 죽으면서 경제가 지하 경제가 뭘로 바뀌었어요? 장마당이라는 시장 경제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죠? 옛날에 그냥 국가에서 해서 배급을 해서 그것만 먹고 살았던 게 이제 불가능해지니까 시장 경제가 살아났더라는 거예요. 그런 원리와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주택에 있어서도 공공주택을 확대하려고 해요. 그죠? 공공주택. 그리고 반대에서는 부동산 규제를 좀 완화하려고 하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원전 얘기 아시죠? 네. 민주당은 뭐예요? 탈원전. 국민의힘은 원전 재가동. 문재인 대통령 때 탈원전 해버렸잖아요. 그걸 다시 이제 살리려고 윤석열은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최코랑 어마어마한 계약을 따냈어요. 옛날 실력으로. 옛날에 가지고 있던 우리 원자력 기술 이거 가지고 따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려고 하죠.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 권리를 가장 기치로 삼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국방력 강화에 치중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거에 적극적이고
국민의힘은 자율적 에너지 정책을 찬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복지에 있어서는 보편적 복지. 이 말은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편적 복지고 국민의힘 같은 보수는 선별적 복지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선별적 복지는 뭐예요?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자. 보편적 복지는 그냥 누가 다 필요 없다. 그냥 누구나 똑같이. 무상교육, 무상급식. 가난하건 부자건 다 똑같이. 코로나 때 다 나눠줘, 돈. 이러는 거죠. 진짜 허덕이는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본 업종들 살리는 것보다 아니 그냥 전 국민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 복지. 최저임금 인상을 유도하고 유급가족 휴가, 실업수당 확대하려는 게 정책이고요. 국민의힘은 기업 친화적인 규제 완화, 세금 인센티브를 확대하려고 해요. 외교에 있어서도 다자간 외교 방식을 더불어민주당은 생각하고 특히 대북 정책은 뭐예요? 우호적이죠. 그리고 어느 나라를 친화하려고 해요? 중국이죠. 국민의힘은요? 어느 나라를 강조해요? 한미일. 엄청 지금 윤석열이 강조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국방력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어때요? 강경책이죠. 항상 그래요. 마지막은 자유적인 사회정책을 지지해요. 자유롭게 다양성 인정. 그러니까 뭐예요? 동성결혼 좋다. 낙태 찬성. 그래서 지금 주창하는 게 뭐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냥 차별금지법은 문제가 없어요. 남녀가 왜 차별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장애인이 왜 차별을 받아야 되냐고. 아니죠.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다른 얘기죠. 그죠? 모든 걸 다 포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동성결혼 인정해야 된다. 낙태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미 학생 인권 조례안 같은 데서 다 풀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젠더에 대한 인식들을 다 바꿔놔 버렸다고요. 그죠? 전통적인 가치관을 흔들어 놓은 거죠. 그런 정당성적인 교육, 그런 가정관을 다 없앤 거예요. 국민의힘은 그래도 그거를 반대하고 있죠, 여전히.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또 묻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방금 여기 이제 복지 정책 같은 경우라든가 경제적인 정책에서는 굉장히 직접적인데 보세요. 좌쪽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한테 25만 원을 지급한대요. 지역화폐를 통해서. 그거 지금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1월 16일자예요. 한국은행 총재가 이거에 대해서 아주 직격탄을 날리는 반대를 했어요. 반대한다 나는. 선별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선별적으로 진짜 지금 힘든 사람들을 지금 추가 경정을 나눠서 해야 되는데 무슨 전 국민한테 25만 원 나눠주고 있냐. 딱 반대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양시 청년으로서 저번에도 25만 원, 이번에도 25만 원, 뭐 계속 받아요. 서울시는 안 받나?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줘요, 막. 받을 땐 좋죠. 이거 악공돈 생겼다 해갖고 막 우리 청년들한테 커피도 사고 아마 됐을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좋지 않습니다. 보다 가치를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반대할 만 하잖아요. 왜 줘요? 아니, 자기가 그냥 하다가 그냥 뭐 1년만 탁 어떻게 눈치 보고 탁 하고서 그냥 실업수당 타먹으려고 그게 목적이어갖고 그런 거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죠 요즘에. 네. 그래서 그거를 세워가는 돈이 실업수당이 엄청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부정수급이잖아요. 근데도 그걸로 해갖고 막 뭐 몇천만 원을 타가는 사람들도 있더만요. 일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 그런 측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다음번에 경제관을 다룰 때 얘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명확히 차이가 나요. 우리나라는 지금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에 입각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과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개인이나 기업 소유의 생산수단,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거고요. 여기에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번다는 거예요. 내가 월수급만 알바해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5일 동안 내내 일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거. 내가 하루에 4시간 일하는 게 아니고 8시간 일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거.
부지런히 일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 그걸 가지고 뭔가 더 나은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거. 그죠? 그런 반면 그런 게 없으면 다 일괄적이면 삼성을 다니는 사람이건 예? 편의점 알바를 하는 사람이건 시급이 다 만원으로 정해 있다면 삼성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차등이 있는 건데 그걸 다 없애고 공산주의라 하면 뭐예요?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그냥 평등, 공동체적 소유. 그래서 그냥 국가가 다 하늘에서 나눠줄게. 그리고 그 중간 형태로 국가가 주도하는 어떠한 복지 시스템을 만들려는 게 사회주의라고. 중국이 사회주의로 표방해, 공산주가에서 사회주의로 표방을 했지만, 러시아도 바뀌었지만, 여전히 사실상의 내용은 공산주의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들이 얘기했었던 것과는 모순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이제 그런 것들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로 하고, 현 시국의 정치 상황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사건들, 대한민국 대통령의 계엄 사태 이후로 계속 생겨나고 있는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어때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2절부터 7절은 우리는 권세에 정하는 자들이 아니라고요. 그죠? 네. 결국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심판을 하시고 물으실 거예요. 그죠? 다만 어쨌든 그런 지금 있는 취지자들이 우리 어떠한 그 질서를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를 권위를 인정하고 무서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들이 헛되이 칼을 차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분명히 진노를 집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복종하는 태도가 필요한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세금을 내야 될 건 내고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되는 그런 태도를 항상 우리는 견지하고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는 결국 여기 뭐예요? 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이 처벌받게 하실 줄 아시느냐 이런 말씀도 있다고요. 정권, government. 예? 현 정권을 막 무시하고 막 깎아내리고 폄하하고 대통령의 권위가 없어지고 그죠? 과연 우리가 이게 정상적인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현 시국의 이런 모습들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잘잘못을 떠나서 그죠? 일단 아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 권세를 그냥 뭐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고 내란 괴수 뭐 이런 말들을 써가면서 아직 판명 난 것도 아닌데 무조건 막 그냥 깎아내리려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교회나 그리스도인 개인도 정치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또 얼마든지 정치 행위에 참여할 수 있고요. 또 활동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개인의 자유. 그것까지는 다 인정을 하시죠. 뭐 여러분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시건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시건 뭐 무슨 생각을 가졌든 뭐 사실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뭐를 하더라도 그 가치가 분명히 성경적인 면에서 위배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죠. 그죠? 그러면서 오늘날은 이제 포퓰리즘 아까 얘기한 거예요. 뭐 전 국민 다 돈 주겠다 하면 그거 받아서 안 좋을 사람은 어떻겠어요? 근데 그걸로 더 이상 인기를 끌 수 있는 이제 인식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이제 발전했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 이제는 흔들리는 건 아니죠. 다만 언론과 여론은 여전히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켜요. 그렇죠? 방송이 어떻게 하느냐, 어떠한 제목을 하느냐, 어떠한 기사의 내용을 쓰느냐에 따라서 확확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을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전의 그러한 시대보다는 지금이 굉장히 진밀보이어 있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좀 분별할 수 있는 감사한 내용은 뭐냐면 너무 그냥 딱
뭐 몇몇 어떠한 언론 내에서 이야기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찾아본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네? 정말 이런 사실도 있었네 하고서 많은 정보가 이제 뭐 유튜브건 뭐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이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건 뭐 여론이 뭐 얘기를 하고 언론이 어떻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거를 따라가는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 항목입니다.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은 어떻게 해야 할까? 친미냐, 친주의냐? 이 비로에는 분명히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참 11번에서 교회나 그리스도인의 정치 행위 이렇게 활동 이런 거 개인은 괜찮지만 참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정치관을 얘기하고 또 어떠한 의미에서 누가 들어도 이건 아주 보수 유선생 되면 보수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개인의 생각이고, 그죠? 뭐 그걸 다른 것들을 뭐 다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때에 따라서 청년들의 어떻게 또 올바른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어떤 정치 같은 걸로 선동을 하거나 강요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지금 너무 많으니까. 교회가 무슨 하나님 말씀 얘기하기도 바쁜데 무슨 뭐 태극기 휘날리면서 그런 교회들 있어요. 태극기 휘날리고 애국가를 제창하면서 아까 봤죠? 애국가가 어디에 기원한다고요? 찬송가에 기인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지금 찬송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로 바꿔서 부른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에게 결코 긍정적인 어떠한 저걸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냥 저기 뭐 구구 보수단체야? 뭐 애국가를 주창하고 있어 교회에서? 이런 비난만 받지 절대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송가가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그런 걸 부르냐고요. 당연히 국민으로서는 대한민국 막 가슴에 손을 얹고 대한민국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여러분들 어때요? 애국가 부를 때 나도 개인적으로 부를 땐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 제발 우리나라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부르지 뭐 여기 가사처럼 하느님이 보호하사를 안 부른다고요. 나는 그렇죠. 애국가 가사를 쓰시오 하면은 정답은 하느님이라고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내 개인 생활에, 신앙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어쨌든 교회가 그런 걸 앞장서서 하고 선동을 해서 야 우리 광화문 나갑시다. 뭐 지금 뭐 구치소로 가서 뭐 시위합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뭐 정치인들을 불러가지고 막 정치 집회를 하고 강연을 듣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갖고 막 교회가 또 써야 될 이 수많은 선교와 또 성도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들을 뭐 애국 집회하는데 우리가 뭐 1,000만 원 헌금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뭐 그래서 김밥 나눠주고 뭐 이게 무슨 뭐냐고요. 개인이 하는 건 뭐 개인 돈을 하는데 뭐라고 말리겠어요. 근데 교회가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우건 좌건 그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 친미와 친이스라엘이 왜 중요하냐? 이것까지는 정치적인 어떤 이 전반적인 것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대한민국은 과연 친미로 갈 것이냐, 친중으로 갈 것이냐. 이 기로잖아요. 네. 여러분들의 생각은? 친미로 가야죠. 친미로 가야 된다? 네. 왜? 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것이 그렇게 되기를 꼭 바래요. 왜 그러냐면 친미는요 곧 성경적으로 보면 마지막 귀결이 친미는 어디랑 친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랑 친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모든 역사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시작해서 이스라엘로 끝난다고요, 여러분. 이 지상의 왕국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근데 이 이스라엘을 친이스라엘이 있고 반이스라엘이 있는 거 아세요? 네. 친이스라엘이 지금 미국 중심이라고요. 미국과 영국 중심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도 이스라엘을 돕는 편에 서요. 분명한 성경의 시그널이에요. 예언이라고요. 미국과 영국, 그래서 이 영연방 국가들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도와요. 나중에 언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환란 시대에.
처음엔 어쩔 수 없이 방임할 수밖에 없지만 어찌됐건 돕는 나라가 이런 나라들이라고요. 반대로 이스라엘을 이때에 침공해 들어오는 곡과 마곡에 속한 나라들을 에스겔서부터 시작해서 쭉 열거하고 있죠. 예언에서. 그게 어디예요? 반대되는 게 그 선봉이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곡이에요. 그죠? 근데 러시아랑 어디가 항상 합작이 돼 있어요? 중국이에요. 그리고 또 러시아랑 중국이랑 또 어디가 손잡아요? 북한이에요. 그래서 쭉 넘어오죠. 그래서 그 옛날 페르시아라고 부르는 이 페르시아가 부활하는 거죠.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데 있어 앞장서는 거죠. 이란이죠. 그리고 어쩌면 옛 영토로 봤을 땐 이라크라고요. 그리고 역시 성경의 예언대로 되면 터키예요. 그죠? 그리고 그 북쪽에 있는 레바논, 시리아, 아프리카의 리비아, 이디오피아 같은 나라들을 다 열거하고 있죠.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그죠? 이건 아마겟돈의 전쟁까지도 이어지는 거라고요. 중국에서 2억의 군대를 이끌고까지 침공하게 됩니다. 두 번의 전쟁이. 성경의 예언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도와주는,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 쪽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이, 북한은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친미를 유지해서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는 언제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휴거되고 환란 시대의 얘기라고요. 그런데 환란 시대에도 우리의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친척들, 친구들 있잖아요. 아직 복음을 안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지옥 가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들도 민족적으로 뭔가 유대인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우편에 섬으로써 천년왕국에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죽지 않고 들어가게 되는 선한 민족, 양에 속한 무리로 분류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게 나오죠.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 그나마 우리나라가 친미로 가야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 안 믿고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스라엘 너무 안 됐네. 저 사람들 너무 정말 저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수천만 명이 진짜 막 목숨을 잃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양무리에 속해서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와는 다른 개념의 구원이에요. 단순히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측면이죠. 죽지 않고. 그런 거라도 받으려면, 그죠? 대한민국은 친미로 가는 게 당연히 우리의 바람인 거죠.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될 일이고요. 자, 이같이 이제 정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뭐 너무 정치적인 그런 것들을 가질 필요도 없지만,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 너무 그렇다고 해서 정치에 무관심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이런 분명한 선들이 있는데, 누가 뭐 저희가 내는 상관없어. 어차피 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어차피 하나님 왕국 오는 건 똑같잖아. 어차피 그거대로 될 텐데, 우리가 세상 정치에 관심 가질 필요가 뭐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고, 고차원적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그러한 거에 대해서도 기도를 할 수밖에 없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잘못 이러한 거에 휘둘리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힘들어지잖아요. 아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실행이 된다고 쳐보세요, 진짜로. 우리 복음 못 전하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맞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잡혀가요. 벌금 물어요. 그렇게 하겠다는 법이에요. 그게 분명하잖아요. 지금 미국도 그랬죠. 성전환 이런 것들로 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아요. 여자 화장실에 남자들이 막 들어온대요. 네? 끔찍하지 않아요, 여자분들? 그래놓고 자기는 남자 가지고 여자래.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아예 시끄러우니까 아예 없애자. 그냥 성 중립 화장실로 바뀌어요. 남자든 여자든 같이 사용한다니까요. 그런 사회가 오기를 바라세요? 실제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법들을 발의하고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하려는 거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가치 속에서 투표를 하더라도 하는 거라고요. 내가 이쪽을 지지해서 엄청난 걸 기대해서가 아니어도 자꾸 이런 것들이 발휘되고 이러한 사람들이 힘이 커지면 우리의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그런 사회가 휴거되기 전까지 안 오게 해주세요라는 바람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는 거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더 이상 뭐 싸우고 뭐 그리고 뭐 자 광화문 나갑시다 이게 아니에요. 네? 분명하게 우리가 견지해야 될 어떠한 성경적 가치관만 제대로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죠? 빨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정이 취해지고 또 사람들이 어떤 권위를 권위답게 인정하는 태도 그런 것들이 되기를 바라요. 질문 있나요? 딱 30분. 예, 없으면은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